네, 치우시는 동안 저는 강하게 찬양해서 강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처음 왔으니까요. 왜 강찬인지 설명은 드려야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만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시겠어요? 당신은 강찬입니다.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분 누구세요? 네, 여러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물론 들을 수밖에 없는 찬양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강하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다시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입술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아대처 홍보대사로 오래도록 섬기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오래도록 기다렸고 또 설레었습니다. 제 표정에 써있죠? 네, 안 보이나 보네요. 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첫 찬양인데 우리 박수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목소리 포함해도 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신 분이 누구세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고백 크게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우리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요, 정말 은혜 가운데 지금껏 찬양 쉬지 않고 찬양하다 보니까 신성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찬양하게 되네요. 우리 그 다음 찬양 제목이 걷는 길마다 복되면 한번 곡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주를 기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외? 네, 어려워도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와 동행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만 경외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같이 대답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 다. 아멘. 4살짜리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줄 텐데요. 우리 악보 보여주세요. 악보. 우리 아이 목소리 들으시면서 멜로디 익혀주시고요. 이 4살짜리가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4살짜리가 한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악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아빠가 이제 음반 만들겠다고 녹음을 하는데 어느 날 4살짜리 이제 딸애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밖에 담을 수 없는 이 목소리 음반에 담았어요. 지금은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너무나 예쁜 우리 4살짜리 여자의 목소리를 멜로디 들어보시면 익혀주시고 이제 반주 나오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틀어주세요. 네. 주와 동행하는 자, 주도 기뻐하는 자, 주와 경계하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람 모두 손에 사람 알게 하시고 주는 땅게 하시니 그 삶은 잡고 때도다. 자, 우리 박수. 주와 동행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만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 알게 하시고 주를 닮게 하시니 그 삶은 참 복되도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주가 갚아주시며, 아멘. 눈물로 뿌린 씨앗 반드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거두게 하시네. 아멘. 늘 변치 않으시는 주, 그 말씀 신뢰하며 완전한 주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이기네. 주와 동행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만 경외. 어떤
어떻다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 알게 하시고 주를 닮게 하시니 그 삶은 참 복되도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얼굴에 미소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장 얼굴 보시고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헛되고 헛된 미련한 길에서 복되고 복된 주의함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또 나아가네. 주와 동행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만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닮게 하시니 그 삶은 참 복되도. 한 번 더, 둘, 셋. 주와 또 우리 불러주세요. 크게. 주만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닮게 하시니 그 삶은 참 복되도다. 아멘. 한 걸음 한 걸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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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한 걸음 고백은 크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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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주와 동행하는 자 주를 기뻐. 우리 불러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 알게 하시고 주를 닮게 하시니 그 삶은 참 복되도다.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이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함성! 작아요. 함성! 박수!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덩어리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해 주세요. 원, 투, 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루,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는 나를, 우리 마이크 볼 좀 더 올려주세요.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자, 2절입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자, 우리 강하게 3절 둘 셋. 못된 짐승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우리 키 높여서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시 한번 함성. 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좋겠는데 표정은 보이는데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세대만 함성. 네, 일당백하네요. 네, 멋있어요. 네, 제가 코로나 때 순회 사역을 사실 제가 못했거든요.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들 어려웠겠지만 특히 저는 이제 순회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일정을 이어가지 못하고 제가 일행 기획사입니다. 기획사 대표도 됐다가 가수도 됐다가 또 매니저도 됐다가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너무 취소 전화가 많이 오니까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내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집 건너편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건물이 새롭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희 가서 벽돌을 날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렇게 푸시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 아까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3명 있는데 아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집에 있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강창 목사님의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혹시 오프라인에 예배 장소가 있으면 직접 가서 찬양을 듣고 싶다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1년 전에 남아공에서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제 음반을 서점 가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얼굴 보고 사인 받고 싶다고 전화 오셨던 남자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전화 오시더니 이번엔 직접 찬양 집회를 보고 싶다고. 찬양 집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 아내가 목사님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남아공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말기암 3개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내의 소원이 직접 찬양을 보고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회가 다 없는데 집사님,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찬양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냐고. 괜찮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갖고 생목으로 그냥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2주 후에 만날 것을 약속을 잡고 당일이 됐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그때서야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항암 치료 받느라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시한부 3개월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약속을 잡으면 또 병원 가 있고 또 병원 가 있고 결국 못 봤어요. 물론 기도도 하고 정말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또 받았는데요.
여행 스케치 혹시 아세요? 별이 진다네, 이 노래 만드시고 리더로 있는 조병석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강찬 목사님, 내가 찬양 한 곡을 프로듀서를 맡아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강찬 목사가 꼭 불러주면 좋겠다고. 어떤 노래예요? 코로나 때 집에 있는데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 너무 좋잖아요. 어떤 노래예요? 이 곡의 배경이 말기암 걸리신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성가대원으로 같이 새벽 예배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가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조병석 집사님께 부탁을 했다고. 강창 목사가 불러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부르겠다고. 제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만나지 못했는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받은 분한테 찬양하러 갔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이 찬양을 만들어서라도 그 집사님께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그리고 노래를 녹음했어요.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그 집사님께 전화기에 들려드리려고 먼저 전화했더니 그 남편 집사님 목소리가 밝은 거예요. 왜 밝을까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통화하고 싶었는데 저희 서울대학병원 같이 다니는 거 아죠?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 보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대요.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도 찬양 사역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경험한. 제가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전화기에 대고 치유 기도도 했어요. 사실은 부족한 입술인데 너무 간곡히 부탁하셔가지고 거절거절 하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노래도 들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음성 듣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코로나 때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 찬양을 제 입술로 불렀던 것도 가장 큰 은혜인데 그보다 앞서 이것이 그 은혜 찬양보다 한 달 전에 발표한 찬양이거든요. 그 지푸라기라는 곡이에요. 왜 지푸라기일까요? 제목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지푸라기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사실은. 근데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위로의 주님, 치유의 주님이 오늘 손 내미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해주세요. 네, 우리 지푸라기 영상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네.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져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 내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앞에 섭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네. 주님 사랑하고 지킨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지킨 심정으로 사랑하고 지킨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 한 김천에 계신 한 사모님이 그 권사님의 이 곡의 배경이 되었던, 제가 만났던 그 집사님이 아니라 이 곡의 배경이 되었던, 역시나 말기암으로 아파하시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샌드아트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음성 듣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물론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사실 저도 이 비밀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올해 몇 살처럼 보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왔던 웬만한 찬양 사역자보다 제가 최고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나이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힘든 것이 제가 태어나 보니까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렇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들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목사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장난기가 되게 많은 어린아이였는데 뛰어넘고 소리치고 장난치고, 근데 거기 목사가 될 강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하던 건 멈추고 집으로 와요. 힘이 빠진 채.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위로받고 싶으니까. 아들아 힘들었지. 그래, 내가 목사니 네가 목사냐, 자유롭게 살아. 괜찮아. 아빠 널 응원해. 널 위해 기도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알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 세상에 나는 혼자인가? 부모님이 표현이 되게 약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표현을 안 하셨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구나. 그리고 제가 위로 형님이 2명 더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별명이 돼지 삼형제인데요. 그 중에 가장 잘생긴 막내 돼지가 저예요. 네. 또 비밀은 둘째 형하고 제가 10분 차이밖에 안 나요. 일란성 쌍둥이. 제가 동생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의 비밀, 안타까운 비밀, 안타까운 사실. 같은 날 시험 보고 같은 날 평가를 받아요. 형이 저보다 공부도 월등히 잘했고 운동도 잘해, 키도 2cm 더 커, 노래도 잘해, 싸움도 잘해. 지금은 노래를 제가 더 잘합니다. 네.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늘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목사 아들 때문에 눈치 보며 사는데 집에서도 둘째 형하고 제가 비교가 스스로 되면서 항상 나는 꼴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30살 넘어서까지 제가 병이 있었어요. 그 무거운 마음의 병 때문에 저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심각하게 더듬는 병이 있어서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특히 앞에서 말하는 게 누구보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꿈도 꿔보지 못한 인생이에요. 옆에서 찬양팀에서 보컬로 섬기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요, 내가 리더가 되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네, 지금 저 다 치유받았어요. 네, 표정 풀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불행한 마음들을 잠시나마 잊었던 방법이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찬양하는 거였어요. 노래하는 거. 근데 지금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찬양사역자 강찬이 된 거죠. 아멘.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청소년, 청년 때, 특히 청소년 때 제가 유일한 소원은 집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부모님 곁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야 되는 나이니까. 근데 부모님 곁에서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언제예요? 대학. 대학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세상적인 날개를 달려고.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세상적인 날개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넌 크리스찬을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군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제대에서 저를 바라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찬아,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그 친구에게 전도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 따라서 대학 안에 CCC라는 작은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에 가게 되었고, 거기 뜨겁게 예배하는 대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무표정 무반응 무감각 청년 한 명. 누구예요? 네. 한참을 그렇게 찬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번뜩.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내가 너 때문에 무엇을 한가 했는데,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찬양 시간이 끝나고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성경 한 절을 나누어 주려고 예배당 가운데 올라오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하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문장에, 이 말씀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찬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고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날 저희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울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그러니까 한참을 운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처음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렇게 혼자서 그냥 그 슬픈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시간들을 모아서 어느 날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불러주셨어요. 말도 못하고 뭐 집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아버님이 음악을 못하게 반대하셨어요. 남자가 무슨 음악이냐고. 그런데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그 앞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시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찬양했고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계셨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셨구나.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어떻게 해요? 강하게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아멘. 우리가 교회로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십자가 사랑 앞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뜨거운 가슴을 예배자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좀 조심스러운 고백이지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십자가가 간판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너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고난, 고통을 견뎌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찬양을 불러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쓴 가사입니다. 지금 불러드릴 고백의 찬양이 십자가 사랑 앞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 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심장에 있는 가슴에 손대 주세요. 네. 이 시간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네. 영상과 맞춰 틀어주세요.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아멘.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은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날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배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제가 한 두 달 전에 7천 미라클의 CTS 방송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방송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선교지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제가 나갔을 때 파나마 선교사님이셨는데요. 파나마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가운데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브라질에 보면 아마존 있잖아요. 정글, 밀림. 그 정글보다 더 험악한 정글이 그 파나마 정글이래요. 미국 선교사님 3명이 정글에도 원주민이 사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전하다가 30년 전에 살해를 당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복음을 아무도 전하려고 전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근데 한 6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글이니까 길이 없어요. 차가 못 가요. 배를 타고 나오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선교사님일까요? 네, 제가 대한민국 선교사님이니까 이야기하겠죠. 네, 방송에서 만났다고요. 60이 넘으신 남자 선교사님이 3명이 살해당한,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대단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곳은 강도와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법이 없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놓고 살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냥 살고 아기 놓고, 그런 동네예요. 가정이 다 깨어지고 아내가 힘겹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실을 보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엄마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도 전도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양육받은 부부가 처음으로 양육을 받은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 있으니까 결혼식을 시켜줘야겠다.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밀림, 이 원주민들에게 결혼식을, 미국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결혼 용품을 공수해 와서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마을 축제 분위기로 아주 성대하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결혼식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부부가 목사님께 말씀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한 파나마 여성이, 아주 등치가 좋은 파나마 여성이 인터뷰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우리 마을에 4년이 지났거든요. 4년 동안 강도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깨어진 가정이, 남편들이 가정을 책임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소문이 들리니까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교회로 막 성도들이 못 나오고 이럴 때 거기 그 지역은요 오히려 8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개척한 게 아니라
그 원주민의 부족장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소식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도 교회 세워주세요. 우리 마을에도 교회 그래서 8개 교회가,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학생들 온라인 교육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신학생활을 만들어서 8개 교회를 이제 감독하게끔. 멋지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선교사님 방송국에 못 오셨어요. 영상 통화했는데 그 사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저곳을 선교사님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면, 십자가가 세워지면 강도와 살인이 사라집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기대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왜 욕하는 것 같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 안에 너무 갇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밖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대? 교회 다니는데, 신성교회 다니는데.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아멘.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은혜는 당연한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말기암 걸리신 분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기아대책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씨앗을 심으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은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소로티라는 나라, 작은 동네인가요? 네. 그 동네가 아무것도 없어, 희망이 없던 곳인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아대책을 통해서 섬기면서 마을 전체가 굉장히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틀어주세요. Hello, my name is Edmund. I brought an exciting news for our friends in Korea today. My village has changed very much since Kiade came to town 10 years ago.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25-year-old Martin studies veterinary science at the university. My life has changed and I'm a changed person. I want to help my village people becaus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They can sell to pay, to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o E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여성 소득중대 프로그램은 어린이 게으른 아동들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스스로 잘 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명이 한 개 그룹이 되어서 12개 그룹으로 시작했고 한 개 그룹당 새끼 돼지 4마리씩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650명의 엄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iew nada bala nyual iso magin ino yaro miyo anyim gida doko yoyot. No one expected the miracle of Soroti, the small town of Uganda. For the past 10 years, our lives have changed, and now we can live on our own. We really appreciate our sponsors in Kiade Check. Kiade Check said goodbye to our village. They left for another village that need their helping hands. In a place where you can find Soroti of 10 years ago. A new beginning. 네, 우리 신성교회에서 기아대책과 함께 이렇게 소로티의 기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3만 원이 한 달에 없어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 동네에서 저 아이들에게는 3만 원이요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나라를 바꾸게 될 겁니다. 신성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획도 오늘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을 인도하고 미얀마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군가는 신성교회에서 품어주고 누군가 아이는 선택받지 못하고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신성교회에게 기도하면서 오늘 아이들을 선별해 왔는데요. 신성교회 가능 아니면 아이들이 아직 100여 명 정도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교회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섬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잡아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우리 섬김의 옷을 입어주세요.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아주셔도 더 좋고, 우리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성교회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우리 목소리를 포함해도 우!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뭐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멘. 틀어주세요. 박수. 우리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시사 우리 때문에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 같이
함성 불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시사 우리 때문에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온 하나님 그 신사랑을 중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자, 우리 손을 흔들어 주세요. 같이 크게 외쳐주세요. 그신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러 오신 분 예수.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를 주신 주의 사랑. 괴로우신 전 인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왕 예수. 하늘 정의의 바다 방물 쏘는 표현보다 사랑. 예수는 사랑. 원모타임. 예수는 사랑. 박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길에 불러주세요. 원, 투, 쓰리. 하나님 그 신사랑 주의 그 신사랑. 아멘.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박수. 함성.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고 이제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아 대책과 함께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세요. 짧은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서 선교사님인데 80이 넘으신 여자 한 분은 의사가 한 분은 간호사세요. 이제 의료 봉사를 한 거예요. 선교사로. 어느 날 선교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산악 지역에서 누군가 위험하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직접 그 선교사님, 그 나이가 많으신 여자 선교사님 직접 운전해서 찾아가는데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비극일까요? 비극이 아닐까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들어보셨죠? 아주 미국에 유명하신 이 목사님이 한 수천 명에 모인 청년들 대상으로 이 이야기, 실제 실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들, 이것이 비극일까요? 비극이 아닐까요? 어떤 게 진짜 비극인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일찍 은퇴를 하고 노년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게 유행처럼 지냈어요. 서부에 살던 분이 50대 중반의 부부가 일을 다 마치고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서 집을 짓고 바닷가 앞에 집을 사고 보트를 사고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 그런 취미생활을 했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게 유행이라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렇죠? 아니,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쓸 겁니다. 뭐하고 왔니?
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조개 줍다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비극이라고. 제가 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줄여냈지만 청년들에게 이것이 비극이라고. 진짜 비극이라고. 선교사님이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간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청년들에게 가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아대책은 여러분 한국교회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미션 NGO입니다. 아멘. 근데 기아대책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과 같이 동역하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 배고픈 이에게 밥을 먹였잖니?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어린이에게 배울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네의 것도 너의 것도 나눠줬잖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약정서들은 이제 예배당 1층에 내려가시면 아이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꼭 결혼해 주시고 본인 이름이 아니라 뭐 자녀라 또 아니면 전도할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결혼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유튜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해서 나름 구독자도 많습니다. 네, 강찬TV라고 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른 찬양은 다 제가 부른 찬양들이에요. 지금 이제 불러드릴 은혜 찬양도 제가 부른 찬양이고 음반에 담겨 있는 찬양들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들려주는 삶이 되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을 만지는 찬양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찬양하고 증거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기아대 정보대사 강찬 목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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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은혜를 자랑하시고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목소리가 더 크게 고백은 크게 두 손 높이 들어주세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제가 21년 동안 거의 240곡이 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지금 새롭게 또 참 어렵지만 7집 음반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판매한 음반 전액 비용은 그 새 음반 만들었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계속해서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찬양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찬양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부르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또 저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 찬양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육체는 쇠해지고 있지만 제가 정말 육체도 더 건강해서 강하게 끝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성교회에서 아버지 기아 대책과 함께 하나님 인도 지역의 아이들 또 미얀마 지역의 아이들을 돕는 일들에 오늘 종일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 아이들이 오늘 신성교회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에 심겨져서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간증의 찬양으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